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크고 강한 팔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 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신 까닭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의 보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자 이곳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척박함을 핑계하며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 가졌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던 우리의 마음은 식어져 세상이 주는 온갖 욕심에 찌들었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처럼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고 자기 욕심에 찌들어가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사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감히 서서 주를 다시 바라고 원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이끄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어느새 처서를 지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드디어 무덥던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가 물러가듯 우리들 가운데 힘겨운 문제나 어려운 일들도 물러가길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번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 주께서 힘을 더하사 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낙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까닭에 수해 복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서서 힘써 도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에 의해 기록된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진 말씀입니다. 1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 곧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대속의 은혜를 함께 받은 지체이며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4장에서 6장은 윤리를 바르게 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유기적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가 삶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구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은 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지체라는 뜻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단어로 에베소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점을 강조하므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접할 때 가끔 어떤 말씀은 그 무게가 크게 느껴지며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도달할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신 명령을 따라 그분을 닮기 위해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 역시 크고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본받으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는 할까요?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신 사랑만이 아니라 그분이 경험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함께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에베소서는 구원을 받는 사건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얻게 될 고초까지도 구원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따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할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고 그 사랑의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그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로 물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결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려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희생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아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해 이 희생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행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문 4장 25절에서 31절은 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형제를 향해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 비방의 경우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접하는 모습들이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가식과 위선의 모습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마주 대할 때는 서로에게 온갖 애정과 사랑이 담긴 말과 표정으로 가득하다가 돌아서면 온갖 비방과 흉보기가 난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도 가운데 부족하거나 거리낌이 있다면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주의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교역자들이나 임직자들의 경우는 거짓과 탐욕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하고 교회 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과 탐욕과 험담으로 가득한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험담이 메아리쳐 퍼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다,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만의 유익이 아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의 실천을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부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배부르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이들의 집합체입니다. 가난하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비방하거나 조롱해서도 안 되며 좋은 환경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시기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은 이해하고 나와 다른 성품은 용납하고
그렇게 배려와 용납이 있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들이 완전한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돌보는 주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봉사와 선교와 헌신과 구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깨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거부하면 성령은 그 근심의 깊이가 깊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은 곧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룩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보다 우리들이 완전한 구속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함을 얻는 길이 곧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주를 따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였나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나를 확실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정인이었습니다. 양부모들은 7개월 어린 아기를 입양한 뒤 약 8, 9개월에 걸쳐 잔인하게 학대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희대의 살인마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교회 단체의 사역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릴 때 얼마나 잔인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을 기점으로 기부단체의 후원금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한 힘없는 아기의 죽음이 더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을 담은 기도와 후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양부모들은 사회적으로는 불우한 어린아기를 입양해 키우는 착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꼭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법정 투쟁도 마다하는 원로 목사와 교회 기금을 횡령하고 도망간 교회 사무장, 자신들의 교회가 철거될 것을 노리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교회들, 그저 작은 유익이라도 제공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상관없이 동원되는 교인들. 교회는 이처럼 사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작태는 여전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두 손 놓고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이 썩어버린 교회가 살아날 기회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썩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이루실 것이라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늘 2022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곳이 교회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2022년 9월 14일부터 교리와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교육과 제자 양육이 이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교회는 험악한 세상과 사회,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피해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탄압과 기근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시다. 미얀마와 홍콩에서 군부의 탄압과 압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슬람 텔레반의 탄압 속에 고통받고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다시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포화 속에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그곳에도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지 후원과 기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선교지나 가난한 지역 거주자들의 궁핍과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거룩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동력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